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보고 축복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실은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예배 참석한 분들이 제일 귀한 분들이고, 그 중에도 수요일 남들 일하러 가는데 우리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더군다나 오늘처럼 봄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좋으신 분들 같아. 생각 같아서는 오늘 만날 공짜로 하고 싶지만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훌륭하기보다는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더 복이 있겠죠. 자, 사도행전 중에서 사도행전 전체를 말하는 요절이라면 1장 8절, 성경 전체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이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죠?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그 다음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 그리고 이제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남. 자, 이런 게 막 왔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 나타내시는 거죠. 오순절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랬더니 3,000명 5,000명 부흥했어. 자, 그러면 지금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데 끝까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로 인해서 사도행전이 다 끝날까? 안 그래요. 지금 이 성령 역사에 대해서 제일 힘들어하고 배합하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왕노릇하던 사탄의 역사. 그 사탄의 역사가 또 이 성령을 대적하고 거역하겠죠.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 사이에 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서 반격을 합니다. 자, 세 가지로 오게 되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제일 간단한 게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칼 들고 와서 야, 너 항복해,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핍박 사건이죠.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더니 잡혀갔어. 그래서 재판을 받았어. 그러고는 너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면 죽어. 그렇게 해서 핍박하는 거죠. 그거 제일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싸울 때 보면 제일 쉽게 하는 게 주먹 센 놈이 약한 놈한테 가서 주먹으로 패버리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사탄이 역사할 때 제일 간단한 거는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박해예요. 우리가 집에서도 느끼는 게 그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간단하게 오는 게 뭐예요? 위협이죠. 주일날 교회 가면 가만 안 둬? 뭐 이런 거. 자, 두 번째, 사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바깥에서 이렇게 협박하고 박해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게 뭔가 하면 내분이에요. 내분. 북한에서 이제 지금 평화 회담도 하고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간첩도 보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만 사실은 난파된 간첩도 있지만 여기 숨어 있는 고장 간첩들이 있다고. 사실 그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남북 간의 갈등하고 다른 남남 갈등이다. 그건 우리 안에서 갈라지게 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고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역사를 보더라도 그 외세의 침략을 받는데 그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는 항상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임진왜란 일어날 때 일본 사람이 강했기 때문에 꼭 침략받은 것만 안 해요. 우리가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일본 저런 거 무시해도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청나라가 병자호론 때 이제 우리나라를 치게 되면 그래도 막 명나라에 대한 4대 사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대를 잘 못 읽어가지고 조정안에
거기 뭐 명을 위해야 된다, 청은 오랑캐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내분이라 가지고 외교 노선이 분명치가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은 사탄의 역사인데, 사탄이 교회 안에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리고 또 성령의 역사를 훼손시키고 또 구제언금하는 거를 또 시험 들게 해서 엎어버리고 그런 겁니다. 그 마귀의 역사는 바깥으로 으르렁거리는 역사보다 사실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달콤하게 찾아와서 유혹하는 사탄의 역사가 더 어려워요. 교회가 시험 들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폭파시키는 거 잘 없어요. 우리끼리 기도 안 하고 우리끼리 싸우는 거야. 동으로 가져가면 서로 가고, 앉으라 그러면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탄의 역사에 패배하게 되는 그런 거죠. 두 번째 시험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시험 뭐냐면,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들의 본 임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소홀하게 하거나 혹은 혼동시켜 버려요.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하고 헬라파 과부가 있는데, 히브리파 과부한테다가 구제를 많이 하고 헬라파 과부한테는 구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막 그 구제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는 일을 잘 못해. 그러니까는 구제하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편듣과 저 편듣과 막 이렇게 휘말리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걸 못하니까 사도들이 정신 차렸죠. 안 되겠다. 구제하는 일은 집사를 세워서 집사에게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는 그것만 중심으로 하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에 혼란을 일으켜요. 거기서 와서 예배 드리는 1시간은 안 하고 예배만 끝나면 만나우리 모여서 국수 먹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고 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전도하라고 그러면 안 와. 근데 와서 커피 한 잔 먹자고 그러면 와서 하루 종일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뒤죽박죽이 된 거죠. 뭐가 중요한가는 몰라. 이런 역사들이 보면 그 성령의 불같은 부흥의 역사와 함께 사탄의 교회를 파괴시키는 역사인데, 사탄의 교회를 파괴시킨 역사는 위협,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시험거리,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뒤죽박죽 되게 하는,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위협한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초대교회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을 받았다 이거죠. 사탄의 공격을 받았다 이거죠. 사탄의 공격을 받았으니까 이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망했느냐, 그거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탄의 공격이 있었지만 어떻게 그 사탄의 공격을 이겨냈는가, 그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를 이해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은 사건인데, 지금 이 부부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어서 구제헌금을 해요. 구제헌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절반쯤 했어. 절반쯤 하고 나서 전부 다 했다고 거짓말한 거야. 그러니까 왜 네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냐 라고 했더니 그 말에 죽어버렸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얘기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얘기는 전설 따라 삼천리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역사가 아니고 그냥 동화적인 얘기다. 그렇게 보고 싶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는 현실감이 없는 얘기죠. 이 얘기는 초대교회 안진뱅이라는 사건이 구체적인 사건이듯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구제헌금 하기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헌금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속인 것으로 인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신화. 그냥 믿거나 말거나 신화.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더래요. 근데 사실은 모른대래요.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죠.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베드로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헌금을 갖다 내놨더니 베드로가 이게 전부 다냐? 그랬더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전부 답니다 그랬지. 그가 야 이거 전부 다가 아닌데 왜 네가 거짓말하고 속여?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죽어나갔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헌금 가져왔을 때 고맙다고 대단하다고 이러고는 헌금 싹 받았으면 되지 이게 전부 다냐 50%냐 그걸 왜 따지냐 그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성격이 까다로워가지고 베드로가 괜히 긁어부서 만들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의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고문관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막 쥐어짰더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주머니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너무 심하게 다뤄가지고 헌금한 사람이 죽는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 탓인데 베드로가 너무 심하게 다룬 거 아니냐. 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둘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설 따라 삼천리 믿거나 말거나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이거는 베드로가 까다롭게 해서 그런 게 아니다. 오늘 얘기는 분명히 하나님을 속인 죄다.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헌금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럼 오늘 이 사건은 어떤 면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냐면 성경은 구약하고 신약하고 항상 짝을 이뤄요. 그러면 구약에 물건 훔쳐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아주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이 있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아간. 아골골짝. 돌 맞아 죽은 사람 아간. 아간을 아시는가요? 아간. 몰라요? 다 아세요? 표정이 알 듯 모를 듯 하는데 아간이라고 있어요. 아간.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죠.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에 안식일날 7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 무너졌대. 그 얘기는 아세요? 네. 자,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전리품들을 가져오죠. 전리품을 가져오면 전부 다 여기다가 신고해서 내 나라에 있어. 여호수아 앞에 가져오라 했어. 왜? 자, 이 여리고 전쟁의 전공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는 싸움을 안 했다고 실제로.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한 사람도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 승리한 전리품은 하나님 몫이니까 전부 다 갖다 내놔라 했더니 다 말을 들었는데 그 중에 말 하나 안 들은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아간이라. 그래가지고 이 전리품을 자기 집에다 숨겨뒀다고. 그랬는데 처음엔 안 들켰죠.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아이성 가서 전쟁을 했는데 아이성에서 패배했어.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 여리고성을 우리가 함락시켰는데 이 조그마한 아이성에 와서 우리가 패전하다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왜 그런지 알려주겠다. 근데 아간이 전리품을 갖다 내놓으라 했는데 자기 집에다 숨겨가지고 내가 진노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거 들켜가지고 제비 뽑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간이 또 뽑혔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아간이 그 하나님의 승리를 훼손시킨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이기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이 승리의 발걸음을 주저앉힌 그 범죄자가 바로 아간이다. 그래서 아간은 마땅히 아골골짝에서 돌 맞아 죽어야 된다.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고 할 때 그 죽은 사람이 바로 아간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은 여호수아 군대, 무적의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에 쭉 들어가서 승리하고 승전하는 데 있어서 딱 하나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아간이야. 그러면 지금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제 3,000명, 5,000명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마치 여호수아 군대처럼 이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막 전하는 그 물밀듯이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거를 딱 스톱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 삽비라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교회가 앞으로 갈 건가 뒤로 갈 건가, 하나님의 부흥과 승리가 계속될 건가, 아니면 거기서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쓸 것인가, 그거를 결정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겠다.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정말 헌금하다 죽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교훈받아야 되는 게 뭐냐를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지면 죽을 수도 있구나. 더군다나 헌금을 안 하면 죽는 줄 알죠. 근데 안 그런 것 같아. 헌금을 안 하면 죽는다 그러면 헌금도 하겠지. 근데 헌금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죽는 것 같지. 그죠? 헌금 안 해도 안 죽는 것 같지.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헌금을 절반이나 하고 죽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헌금 안 하고 살래요? 헌금하고 죽을래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자기 재산의 반을 교회에다 헌금했어. 근데 결과적으로 죽었어. 그럼 우리는 헌금 안 해도 살잖아. 그럼 헌금 안 하고 계속 살 거예요? 아니면 헌금 절반하고 죽을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똑똑하게 대답해야 되는 거야. 멍청하게 헌금 안 하고 사니까 헌금 안 하고 살겠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참아서 그렇지. 하나님 마음 먹으면 다 죽어. 헌금하고도 잘못했다고 죽었는데 헌금 안 하는 사람 무조건 죽겠지.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다루시는 그 죄를 다루시는 것이 얼마나 엄하다? 매우 엄하다. 예? 하나님이 죄를 다루는 것이 매우 엄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헌금 안 하고도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헌금한 사람이 죽도록 하는 일을 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첫 번째로 볼 것 같으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교인입니다. 교인인데 그의 아내는 누구냐면 삽비라예요. 아내 삽비라인데 더불어란 얘기는 부부가 둘이 의논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같이 해서 소유를 팔아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뭐 밭이나 이 자기 그 부동산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의 소유인 밭을 팔았어. 부부가 뭐 하기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교회다가. 그 왜 헌금을 해야 됩니까? 그 당시 헌금은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가난한 성도들이 그 아주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는 그 일반적인 거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좀 여유가 있는 교인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구제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었죠. 자, 문제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자, 2절에 보니까 이랬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러니까 판 값. 자, 이게 밭을 팔았는데 100만 원 그랬어요. 그럼 얼마를 감췄어. 근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한 뭐 절반이라 칩시다. 그죠? 절반. 그러면 50을 감추고 50을 헌금을 한 거예요. 감췄다는 말은 뭐냐면 감췄다는 말은 훔쳤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왜 훔친 게 될까? 아마도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자기 밭이 있는데 이 밭을 팔면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교회에다가 헌금하겠다고 미리 다 알리고 광고한 것 같아요. 이미 마음에 작정하기를 그 교회에다가 약속을 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려고 딱 생각하니까 마음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훔친 거야. 그러니까 이미 내놓기로 약속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도둑질한 것과 똑같다. 또 이건 왜 그랬을까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랬겠죠. 멀리서 볼 때는 괜찮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이 못생겼더래. 몰라요? 100m 밖에는 다 미인이지. 10m 밖에도 미인이지. 앞에다 놓고 보니까 뭐예요? 곰보야.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 내가 이 교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헌금해야지. 그리고 뭐 우리는 이거 팔아서 다 내놔야지.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제 그 행위를 딱 하려고 보니까 야, 이거 다 내놓기는 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그거를 거둬들인 거죠. 그 거둬들인 건 뭐냐면 훔치는 행위라 했어. 절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절도에. 하나님 마음 중심을 아시는 거죠. 자기가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했으니까 절반은 숨기고 절반은 가져가서 사도들의 발 앞에는 교회에다 헌금했다는 뜻입니다. 알아서 쓰세요라고 맡겼어요. 자, 3절 가서 봅니다.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제 베드로가 이거를 딱 헌금을 받았는데 그냥 고맙다고 그러고 끝났으면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하겠다고 하는 것에 훔친 이거는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한 일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구정금 하겠다 했는데 거기 와서 사탄이 점령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 세력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전부 다 하지 않고 내가 조금만 하겠다라고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요? 성령을 속인 것이다. 성령 속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돈의 문제가 아니네요. 자, 처음에 내 재산이 100이다라 했을 때는 자기 거고 자기 돈이죠. 근데 이걸 팔았어. 팔아가지고 얼마를 헌금하겠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변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이미 성령의 역사를 속인,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사건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을 속인 사건이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우리 죄의 심각성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 헌금하게 되면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막 심지어는 다리미로 막 다려서 왔다는데 은행 가서 신권도 받고 다리미로 달아왔다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돈 그렇게 하면 훼손이 됩니다. 근데 이제 뜻은 그런 거지. 뜻은 정성껏 해온 거야.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깨끗한 걸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가서 깡표짓 하고 강도짓 하고 사기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건 더럽다 그거지. 그래서 땀 흘려서 일한 것 중에 내가 작은 것이지만 깨끗하게 드린다. 그게 바로 헌금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와가지고 내가 다 한다고 광고했는데 절반을 쓱 감추고 절반만 해놓고는 다 한다고 자랑하니까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근데 너는 모를 줄 알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다 아셔. 그거를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그러니까는 네가 땅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거 너의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땅을 팔았을 때도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네 마음대로 하는 거지. 땅 팔아서 밥을 사 먹든 교회다 헌금을 하든 또 교회다가 절반을 하든 그거는 네 소관이야. 그러니까 너의 소유도 인정이 되는 거고 팔아가지고 헌금하든 뭐 하든 간에 그것도 네가 알아서 할 일이라. 그런데 문제되는 건 뭐냐면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그러니까는 하겠다 해놓고 안 하고 한척한 거. 하겠다 해놓고 안 하고도 한척한 거. 그거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네가 속인 것은 절도하고 물건 훔친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훔친 것은 속이는 것이고 이 속이는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제 이게 법정입니다. 법정. 하나님의 법정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는 지금 하나님을 속인 죄인이다. 응? 하나님을 속인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5절에 보니까 아나니가 이 말을 듣고 너는 하나님을 속인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을 속인 자야. 라고 하니까 아나니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죽었다는 말입니다. 즉사한 거죠. 즉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할 때 이번 주부터 잘합시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다 소용이 없더라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새벽에 안 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진병이도 일으키시니까 우리가 믿고 기적을 바라봅시다. 너무나 많이 기도하러 올 줄 알았거든요. 기도하러 안 와.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 헌금하다 잘못하면 죽는다.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다리미로 다려오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줄로 이렇게 믿는다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손이 멀쩡하다 보잖아요. 그 뭐 세수하면 되지, 비누하면 되지. 사실 비누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현명으로 들여다보면 여기에 수만 마리의 이 세균들이 우글거린다고. 그러면 우리 손 미워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손가락 다 빨고 그 집에 아이들 귀엽다고 애들 뽀뽀하고 하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오고 갈까. 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부흥의 역사에
그 사탄이 와서 이렇게 할 때 사탄은 죄를 가져와서 합니다. 죄를 가지고. 죄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이 죄의 심각성이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나니아가 헌금하고 와서 하나님 속인 죄로 고자를 죽어버렸어.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즉사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빨리 치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이 시체를 치웠다고. 그랬더니 아나니아의 부인이 누구라고요? 삽비라. 삽비라가 어디 갔다 왔는지 왔어. 그래서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야, 부부가 너희들을 헌금한다 했지. 예, 했냐? 했습니다. 다 했냐? 다 했습니다. 말을 똑 맞춰가지고 또 똑같이 거짓말하는 거야. 그래서 왜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했더니 또 삽비라도 죽었어. 얼마 후에? 남편이 죽고 나서 3시간 후에. 그래가지고 3시간 연속으로 부부가 죽었어. 그러면 이거 오늘 같으면 뉴스 나겠어, 안 나겠어? 오늘 뉴스 나겠죠? 그죠? 교회 헌금하러 갔는데 부부가 3시간을 시차에 두고 다 죽어버렸다. 교회는 다시 가지 말자. 유령의 집이다.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부부가 죽겠구나. 그럼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 되죠.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될까라고 할 때 문제는 거예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그 부흥하게 되는 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 제자들이 도망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 전하게 되니까 3,000명, 5,000명 부흥하는 역사 일어났잖아. 그리고 안진뱅이 일어나는 역사였잖아. 그게 이건 뭐예요? 100% 성령의 시대야. 정말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을 속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성령 역사가 불 꺼지겠죠. 성령을 속이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이게 자영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지금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꺼지겠죠. 물을 갖다 부으면 불을 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지금 막 역사하는데 성령을 속이는 일이 교회 안에서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성령의 역사보다도 사탄의 역사, 거짓말하는 사탄의 역사가 다 지배해버리겠지. 그럼 교회 문 닫겠지. 그러니까는 매우 심각하게 본 거예요. 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심각하게 본 거예요. 더군다나 이거는 아나니아 개인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 땅이 있는데 내가 팔았다. 무슨 죄가 되냐? 안 되지. 그리고 헌금 10원 해도 되고 100원 해도 되는 거야. 네 자유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지금 개인의 죄가 아니라 교회에다 헌금하다 광고 다 했잖아요. 광고 다 한 다음에 이행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성령을 속인 죄는 이 아나니아 사건의 그 핵심 뭐냐면 교회에다 행한 죄라 하는데 이 죄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뒷골목에 가다가 넘어졌는데 가다가 침을 한번 뱉었다. 아, 그러면 뭐 그냥 침 닦으면 되죠, 그거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을 보는 데서 이 일을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썩은 사과 하나가 사과 상자 다 썩히게 되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죄가 아골골짜기에 가서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간의 죄를 놔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쟁에 나가는데 승리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간 같은 이 군인이 자기 거나 갖다가 물건 갖다 챙기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인정도 안 하고 만약에 군인들이 이렇게 돼 간다면 옆에 있는 군인들도 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겠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개인의 죄에 대한 심각성보다도 공동체에 대한 죄의 심각성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죄의 심각성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도 하나님 성령을 속이는데 지금 거기에 이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나의 이런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이 하나님 앞에서 사사롭게 그냥 티끌 같고 먼지 같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되겠다. 더군다나 교회와 연결돼서 죄를 짓거나 하나님과 연결돼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더 무섭게 여기셔야 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CCTV에서 찍혀가지고 벌금이 와요. 4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런 게 오는데 그거 받으면 기분 나쁘죠. 그죠? 그럼 우리 동네에도 찍히는 데 있죠.
그거 한번 찍혀서 벌금 물면은 그 다음에 거기 갈 때 어떻게 해요? 오기가 나가지고 한 번 더 하고 또 합니까? 하여튼 간에 전 재산을 다 팔아도 못 막아. 옛날에 그랬대. 성수대교 지나가는데 목사님 교구가 우리 저 중학교 있을 때 그 성동군가 이쪽이에요. 여 강남에서. 그래서 성수대교인가를 지나가야 돼. 그래서 출퇴근이 항상 글로 출근해서 신방하고 오고는 거기를 하루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찍혀왔는데 얼마나 많이 찍혀왔는지 몰라. 벌금 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봐달라 해서 어떻게 했다는데 만약에 이거 통지를 안 하고 막 한 100년 묵은 거 교통위반 딱지가 다 날라오면 집 팔아도 모자라겠지. 허구한 날 다니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좀 무서워 여기잖아요. 어? 막 흡연을 한다든지 뭐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러면은 건강에 안 좋아요. 그러면은 조심해야 되는데 미세먼지 조금 그러는데 그런 게 다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보시고 매우 안 좋은 그러면은 그냥 마스크하고 다니세요. 아, 나는 오늘 숨도 뭐 못 쉬냐? 내 숨 쉬는데 나갈래? 라고 했다가는 언젠가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보이면은 숨도 못 쉬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죄를 안 짓습니다. 초대교회가 간 큰 거예요. 3,000명, 5,000명 막 부흥을 하니까 간이 큰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방언도 터지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겁날 게 없는 거야.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아주 그냥 간이 큰 거야.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온 거예요. 헌금 이만큼 했으면 되지 뭐 어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야? 네 헌금은 거짓말쟁이 헌금은 안 받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때로는 너무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습관적으로 오다 보니까 신발이 더러워도 막 온다고. 자기 집 들어갈 때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얼마나 깔끔 떠는지 모른다니까. 황룡산만 갔다 와도 그 뭐 먼지털이 있잖아요.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발 먼지 묻으면 다 털고 다니고 그러잖아. 그러면 교회에서도 그거 해야 되겠다라고. 교회에서도 저 마당 밖에다가 그거 해놓으면 또 지나가는 사람 다 쓰겠다. 예? 먼지털이 해가지고 그 더러운 신발 다 닦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그거 쓰잖아요. 발 손 씻고 하는 거를 왜 하는가 하면 죄인들이 성전 출입할 때 결례 의식이라고요. 결례 정결 의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서 그걸 대신했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피도 안 믿고 예수님의 피도 생각을 안 해. 그런다면 교회 들어올 때 더러운 발로 막 밟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내위원들은 다음부터 인사를 하지 마시고, 예? 죄인들이 왔는데 죄인 어서 오십시오. 뭐로 인사를 하냐고. 인사를 하지 마시고 그 신발부터 검사해. 그다음 미세먼지 먹고 와서도 검사해서 뱉어버려. 그래서 옛날에 기도 보면 그 굉장히 재밌는 기도가 있어요. 공기 하나라도 정화해 주시고 이렇게 옛날에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교회 안에 공기 하나라도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렇게 이런 기도를 했다고. 요즘은 그런 기도 안 하죠. 미세먼지만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라. 그걸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다 해가지고 교회 가면은 항상 웃고 와야 된다.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코미디를 해서 한번 웃어야지 은혜가 된다. 이런 망상을 하고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예? 웃어서 죽는 것보다는 정말로 경외심을 가지고 사는 게 낫습니다. 아멘? 코미디보다 죽어. 그런데 정말로 두려움을 알면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사건에 알려주는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속에 있는 양심의 깨끗함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지금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하셨고 그리고 교회 앞에 거짓이었고 그러니까 속에 있는 양심 겉으로는 괜찮아요.
겉으로는 헌금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헌금하는데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이 만회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순전히 속에 있는 것의 문제예요. 속에 있는 것의 문제예요. 그리고 속에 있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있는 동기와 속 사정의 문제예요.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려고 했을 때에 있어서 제일 도전받았던 사건은 아마도 바나바 사건 같아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랬죠? 바나바가 있었는데,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구제했죠. 그 원래 바나바는 요셉이에요, 이름이. 근데 이름을 바나바라고 붙여줬다. 바나바는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굉장히 애정이 많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되고 이런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서 믿음도 있는데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하니까 교회에서 바나바는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소문이 막 나겠지.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와, 바나바가 저렇게 칭찬도 받고 저렇게 존경받으니까 우리도 그거 해보고 싶네. 그래 한 거야. 그럼 우리도 팔아야 되지. 그러니까 밭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도 팔았고 아나니아도 팔았으면 똑같아요. 밭 팔았다. 겉으로 판 건 똑같아요. 둘 다 100점이야. 그러면은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게 된 것은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아나니아는 뭐냐? 50%는 맞아. 근데 50%는 뭐냐면 나도 바나바처럼 인기 스타가 되고 싶은 거야. 교회에서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속사정을 누가 알아?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나바는 판 거에 대해서 100%를 다 냈어. 근데 아나니아는 예를 들면 절반만 냈어. 내용이 다르죠.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은 자기의 전 재산입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 두렙돈 하세요. 두렙돈. 부자는 뭐냐면 동전을 던졌어. 근데 자기 재산의 그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바나바는 100%를 다 드렸지만은 아나니아는 50%를 드리면서 드린 척 한 거지. 그 내용이 다른 거죠. 그리고 바나바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교회에다 덕을 세웠어. 그래서 저 사람은 요셉이라 하지 말고 우리가 바나바라 하자. 우리가 마음에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아. 저 바나바 보니까 어렵지만은 서로 도와서 우리가 살 소망이 생기네. 이렇게 된 거야. 바나바를 보니까. 근데 아나니아를 보게 되면 뭐죠? 와, 저렇게 거짓말쟁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일도 있구나라고 하니까 충격받았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 교회를 허무는 데 앞장선 사람은 아나니아고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선 사람은 바나바예요. 너무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바나바는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정말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킨 사람이 된 거고 아나니아는 부흥하는 교회에다 불을 끌 뻔한 사람이 되는 거지. 위험천만한 인물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뭐 어디서 일어났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신앙의 양심이 중요하다. 신앙의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요것만 하지 마라, 얼굴만. 가가지고 요것만 쫙 바르고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신앙의 양심을 드러내놓고 와야 되는데 신앙의 양심은 시커먼데 얼굴만 뽀얀 거야. 그래서 얼굴 뽀얀 사람들은 의심받아. 일단 간에. 왜 뽀얀지 의심은 혹이라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양심의 문제고 속의 문제란 말이에요. 속의 문제. 교회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을 보는 거예요. 내면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외면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의 외면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헌금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할 게 없는 어려운 중에도 옛날에 그 이천성 목사라고는 그렇게 했대잖아요. 자기가 상위 용사인데 의족을 하고 삼각지 서울역 있는 데서 옛날엔 매혈을 했대. 매혈. 피를 뽑아주면 돈을 줬대.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나죠? 옛날에 헌을 안 할 때는 그런 걸 했는가 봐요. 피가 모자라니까 밥값이라도 주고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는 그놈을 받아와가지고 이 의족이 옛날에 의족이 얼마나 부실하겠어요.
그 의족을 하고 이태원으로 해가지고 한남동까지 걸어왔대. 서울역에서. 그럼 한 시간 걸었을 거예요. 뭐가 됐어? 다리가 피가 됐지. 그 자기 헌금했다. 하나님 너무 드리고 싶어서. 그렇다 해서 의족하고 한 시간 걸어가지고 피 내가지고 헌금하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내면에 있는 것이 뭐냐 할 때 그거를 속 생각하고 와라 그래요. 생각하고. 커피 한 잔 먹는데 저는 4,600원짜리 먹어가지고 싸웠잖아요. 고속도로에서 둘이서. 왜 이 라떼가 이렇게 비싸냐고. 봤더니 우유가 비싸더라고. 그래서 여기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우유를 또 조금만 부어줄 텐데 많이 부어줘야 돼. 우리는 보면 많이 부어주더라고. 우유 한 통이 막 이렇게 든 게 2,000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떼를 4,600원에 사 먹으려니까 둘이서 나눠 먹었는데 하여튼 간에 그 라떼 맛이 없더라고. 왜냐? 비싸서. 4,600원짜리 커피를 사 먹는 거는 정말 오래간만이요. 비싼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 집에서 부모들 등골 해가지고 용돈 받아서 그 학교 다니면서 밥 사 먹으니까 밥을 안 사 먹고는 앉아가지고는 우아하게 커피 마시고 그것도 자기 커피 마시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 커피 사주고 이러고 다니면은 집에서 부모들이 알면 뭐가 될까? 속에 있는 마음을 보라. 그러니까 헌금하는 문제는 헌금 드리는 문제는 속에 있는 마음의 문제예요. 진짜 없어서 안 하는 거냐면 할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성미로 돌아가야 돼. 옛날에는 진짜 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알바도 못할 뿐더러 월급 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완전히 농사해가지고는 그냥 뭐 겨울에는 봄 되면 그래서 춘궁기라 해서 굶었잖아요. 돌이 나기 전에는 굶어서 허다하게 교회 헌금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집에서 숟가락으로 떠가지고는 성미라 해서 갖다 놓으면은 그 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먹고 살고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 정신이 있냐 말이에요. 없어요, 지금. 근데 정말 그 헌금하고 하는 게, 아깝긴 아깝죠. 아깝다기보다는 그게 많이 나가죠. 예? 그래서 저도 올해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 교육자들 그 세금을 내라 해서 그게 뭔가 이래서 몰랐는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를 내더라고. 직장 가서 월급 받으면 근로소득을 내요. 그래서 1년에 3천만 원 받고 5천만 원 받으면 얼마라는 그게 있어요. 있는데 교회에서 내는 거는 근로소득세를 내도 되고 아니면은 기타 소득세로 내도 돼요. 선택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당신이 근로자라고 생각하면 근로소득세를 내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기타 소득은 있으니까 사리를 받았으니까 내라 그거지 지금. 그러면 기타 소득세를 내면 돼. 근데 기타 소득세를 보니까 적더라고. 뭐보다? 근로소득세보다 적어. 그래서 제가 이 국가에 대해서 이왕에 세금을 낸다면 야 이렇게 굉장히 교회다 많이 봐준다. 안 내니까 안 내다가 내니까 내는 건 맞죠. 그래서 저도 한 해 사례비 중에 한 150만 원, 170만 원 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청 많이 내는 줄 알았더니 진짜 조금 내더라고. 근데 제가 받는 만큼 받잖아요. 그러면은 근로소득세로 내면은 아마 한 300만 원 낼걸? 직장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야. 세금 무서운 거 아시지?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은 저 월급쟁이들 그 세금은 꼬박꼬박 투명하게 다 빼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근데 적은 건 아니더라고. 왜냐면 한 9% 10%씩 내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 11조 내고 그러면은 벌써 80%밖에 안 남잖아. 그러면 또 부모님한테서 좀 드리고 뭐 이거 하다 보면 또 파마도 하고 머리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할 게 없겠지. 할 게 없겠지. 그래서 월급 타는 사람들이 항상 쪼달리는 건 알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뭐 쓸 거 다 쓴 다음에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 거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그거는 속의 내면적인 건데 내면적인 거는 양심의 문제예요. 양심의 문제라니까. 그 정말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막 이렇게 먹는 걸 줄이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줄이세요. 줄이는 대신에 헌금하세요. 내가 프로그램 돌려줄까요?
와서 다 굶겨버려. 다 굶겨버리고 살 다 뺀 다음에 영양실조 걸리면 안 되지만 다 굶겨버려. 그래가지고는 쓰는 게 그냥 먹는 게 10만 원에서 그냥 3만 원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헌금하세요. 라고 했다가 이제 교주가 되면 큰일 나겠지. 근데 말하자면 생각을 좀 해보시라 해요. 생각을. 정말 내가 이거 없어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건지. 예?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려고 덤비다가 그 양심이 잘못됐을 때 문제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안 하려고 아예 작심을 한 거예요. 나는 가난해서 못해. 내가 연봉 1억 되기 전에는 못해. 연봉 1억 돼도 아까워서 못합니다. 사람 똑같은 거예요. 대한항공에 3모녀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 그죠? 그럼 그 집은 왜 땅콩 가지고 문제가 됩니까? 우리 집에 땅콩 가지고 문제도 안 돼요. 그 땅콩 유명한 사건 나고 나서부터 선물 많이 받았어. 목사님이 이거 그거라고 한번 드셔보시라고. 뭐지? 마카모지? 마카다미아? 별로 맛도 없어요, 그죠? 갖다 줬는데 별로 맛도 없어. 가져오지만 우리나라 땅콩이 훨씬 맛있어. 볶은 땅콩이 훨씬 맛있어요. 별로 맛도 없어. 근데 그것 때문에 거의 망했어. 근데 엊그제 보니까 그 땅콩 따님이 큰 따님이잖아요. 그 남편이 이혼 신청했다 하더라고. 뉴스 봤어요? 안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혼 안 하는 건 뭐죠? 이혼 안 당하는 거는 재벌의 딸이 아니라서 이혼 안 당하니까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둘째 딸은 물컵 집어 던졌다는데 물컵을 던졌는지 물을 던졌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 잡혀가서 지금 조사받고 있잖아. 그럼 왜 그 돈 많은 집에 왜 그 물컵 가지고 경찰서 출두할까? 우리가 경찰에 안 간 이유는 뭐예요? 물컵으로 안 던져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물컵 던지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물컵 던지지 마세요. 어디 가서도 물컵만 안 던지면 경찰은 안 잡혀가니까. 그 마음가짐의 문제인데 이게 얼마나 그게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래. 그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그 두 딸 어머니가 도하다 하더라고. 심하대 거기는. 심하대. 막 사람들한테 막 대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그 엄마의 그 딸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막 인격적으로 내가 볼 때 못 살 것 같아. 근데 살더라고. 나 같으면 대한항공 그만두고 비행기 타고 이민 가고 막 집안 막 그거 다 드러나가지고는. 어쨌든 간에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의 문제가 신앙의 양심인데요. 일반 양심도 올바라야 돼요. 근데 신앙 양심이 두꺼우면 진짜 이거 안 되는 거야. 제발 좀 생각해봐라. 세상에서 얼마나 못났으면 교회 와서 잘난 척하냐고. 에? 그리고 성도들도 목사님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잘해야 돼요. 근데 성도들도요 교회 와가지고 좀 갑질하면 안 돼요. 아 양은 양이에요. 그 어떻게 목자보다 더해. 선생님 목자야. 목사님 요거 설교는 이렇게 틀렸고요. 그거는요 그렇게 틀렸고 저렇게 틀렸고. 요즘에는 그런 거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거 저도 받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메일 처음 나왔을 때 있잖아요. 이메일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교인들한테 이메일 다 알잖아요. 교인도 얼마 안 되니까. 토요일 날 밤 12시, 주일 날 새벽 1시 되면은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이 많아야 되고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왜 그러하시나이까. 그래서 그걸 보면은 밤을 꼴박새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좀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지? 에? 그러면 부부싸움 실컷 시켜놓고 와서 그 예배드리라고 하면 그날 예배드리고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요? 오기 싫잖아. 그 보면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이게 상식적인 게 있잖아요. 상식적인 거 그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 그래서 정말 양심이 없는 시대라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양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가난한 성도들은 피땀 흘려 헌금하는데 부자론 와가지고는 갑질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뭐가 되니? 저도 이거 오늘 설교하느라고 어제 막 오후부터 해가지고 밤 1시까지 해가지고 일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다른 거 막 하고 했더니 끝이 들렀는데 집에서 전화 절대 안 와요. 전화 안 하거든요. 근데 12시 40분인데 전화가 와서 자다 깼나 봐. 어디야? 그랬다고. 어디긴 목욕실이야. 그랬더니 넣어가지고
나름대로 막 몇 시간 해가지고 하는데 듣는 데서는 하나도 생각 안 와가지고 뭐 저런 거 하냐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 마음이 그래도 한번 들어보고 사도행전 할 때는 뭘 하려고 하는 거고 또 금요일날 시편 할 때는 뭘 하려고 주일날 오후에 요한복음 할 때 뭘 하려고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좀 따라갈 생각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게 지금 사도행전이 요한복음인지 뭐 상관없어 그냥 기분 좋으면은 좋은 거고 기분 나쁘면 오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의가 없다 예의가. 기본 양심이 없는데 기본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 양심인데 이거요. 한번 갈아엎으면요. 그때부터 없어요. 하나님 있냐? 그 생각 한번 드는 순간에 하나님 있냐를 10번 더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아니요 라고 한번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아니요는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아이들 키울 때 사춘기 때 딱 그 결판 나죠. 사춘기 때 엄마가 이기거나 아들이 이기거나 둘 중에 하나 이기지. 부부싸움도 그렇죠. 그래서 신혼부부 때 죽도록 싸워야 이긴지. 그 다 이겼지. 여자한테 못 당한다니까. 남자가 져주는 거지. 썰렁한데 져주는 게 진짜 마음먹고 덤비면 예를 들면 출근해서 일해야 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자꾸 괴롭히면은 남자가 알아서 해. 뭐 시어머니가 어쩌고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 시어머니 좋아 우리 어머니 좋아 그런 분이 아니야 막 이러다가도 자꾸 얘기를 하면 그래 맞아 알아서 해 하다 보면 통장도 그죠. 처음에는 남편이 월급 받아와서 막 주는데 다녀라 여기다가 통장 입금 딱 시키고 너는 용돈만 받아가 그러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저항하지. 그러다가 좀 이따 항복해보고 그러고 용돈 좀 올려줘 이러고 말잖아요. 다 공감하시는 거면. 그러니까 그 기본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아니요 하고 나면 그때부터 아니요가 그렇게 속 시원한 거예요. 말한다 기사가잖아요. 가출했잖아요. 하나도 문제가 안 돼. 가출했는데 무슨 문제가 됐냐고.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바리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죽도록 그렇게 다뤘는가 하면 네 양심이 지금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잖아. 근데 이거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놔두면은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민하게 건져낸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면서 적어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아니 목사님이나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하고 한번 얘기해봐라. 제가 간단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안 해요. 내대로 하는 거 내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양심의 거울이 흐려지지 않게 하는 거.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아나니아 삽바리 사건을 보면 교회에서 이게 권징이거든요. 권징. 이건 잘못된 거다에 대한 책벌이에요. 이거의 필요성을 성경은 엄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두 극단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 너무나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서 교인들을 혼내키는 거. 이게 잘못된 거고 예를 들면 부모가 있는데 자녀들 보고 막 사사로운데도 그냥 막 자녀들을 이렇게 막 가혹하게 하고 만약에 막 학대하고 이런다면 지금 이거 부모들도 붙잡혀 갑니다. 매를 들지 않아도 될 것도 막 매를 들고 매를 드는 게 교훈을 떠나가지고 다리 부러지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아동학대죄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사사로운 범죄 사실을 가지고서 아주 죽여버리도록 이렇게 하는 극단적인 거 안 된다. 근데 또 한편은 뭐냐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냥 잘하네. 신경 안 쓰거나 박수 쳐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안 되는 거지. 애가 와가지고 친구랑 싸우고 왔어. 그러면 네가 왜 싸웠니? 그러면 친구랑 사회적 교제를 해야 되는데 야 오늘 태권도장 등록해? 너 빨리 껌정띠 따가지고 친구랑 싸울 때 패고 와?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3살 버릇이 8가지 가가지고 나중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래 되겠죠. 두둔해버리면 그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권징 이거를 잘 다스려서 혼낼 걸 혼내고 칭찬할 걸 칭찬하는 문제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억압하는 대로 가서도 안 되고 그렇다 해가지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뛰도록 해서도 안 된다. 상황에 맞게끔 잘 통제된다. 운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른쪽에 좀 안 가고 앞만 보고 가는 사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차선 바꾸지 말고 도깨비처럼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빨리 가지도 않아. 신호등 쓰면 다 똑같아. 근데 그런다. 그럼 오른쪽한테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급가속과 급브레이크도 안 좋은 거 아시죠? 그죠? 원래대로 하면 그냥 서서히 가서 서서히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150km로 갔다가 브레이크 막 밟았다 그러면 기름만 닳고 사고 나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해야 된다. 적당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권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교회의 미덕은 뭔가 하면 잘못한 거 말하지 말자 그냥. 아예 그냥 이거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표시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종탑에 있는 십자가를 교회 표시라고 많이 생각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달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의 상징물 말고 교회 표시라 할 때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례고 세 번째는 권징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교회라고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걸 교회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성례가 없어요. 성례. 그럼 교회에 모여서 말씀 전하고 우리가 성찬하죠. 성찬. 세례도 주고 성찬식 하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꼭 교회 표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권징이에요. 잘한 거는 잘했다, 못한 거는 못했다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있을 때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에 권징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예? 학교를 다녔는데 중고등학교 다 나오셨죠? 다 학력이 초등학교는 아니겠지. 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나왔는데 학교에서 벌 받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학생들이 잘못해가지고 교칙 어겨서.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정학도 맞고 불려가서 꾸지람도 듣고 심각하면 퇴학도 받는 거 봤죠? 있죠? 대학생들도 있어요. 대학생들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학사경고가 누적이 되면 퇴학이야. 학사경고 받아봤어요? 공부 안 하고 연애만 하고 다니다가 등록금만 내놓고 학점이 미달 쭈르륵 돼가지고 야 너는 지금 학사경고야? 너 이거 두 번 세 번 하면 너 제적? 다 있어요. 교회에서 그거 봤어 못 봤어? 잘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뭐냐면 과잉 권징이 아니라 권징 없음이 교회 문제예요. 좋은 게 뭐요? 좋은 교회는 권징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로 봐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를 만듭시다. 잘못하기만 하면 붙들려 와가지고 교회 당회가 있어요. 저하고 장로들하고 모여서 당회를 이루고 또 권사님, 집사님들 모이면 재직회가 되는 건데 이 당회가 첫 번째 목적은 행정회의, 행정회. 교회 안에서 이번에 부흥사경회를 합니다. 아니면 성경학교를 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승인해 줍시다. 이게 행정회입니다. 행정회. 그런데 당회의 또 하나의 역할은 뭐냐면 법정이에요. 교회 재판정이에요. 잘못하면 끌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소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면 다 버려야 돼. 그거 왜 그랬냐 하면은 그랬나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회가 그런 재판을 하는 회인데 이게 안 열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사기, 횡령, 다단계, 신천지 2단, 2단, 3단 이런 게 막 들어오면 어떻게 돼? 당회가 나 몰라요 라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잘못한 거지. 그래가지고 신천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불러다가 갔냐 안 갔냐 물어봐야 되지. 그 다음 뭐라 해야 돼? 신천지 가면 안 된다 얘기를 해야 되겠지. 에? 집에서 혼외 자식이 있는 거야. 그러면 불러다 물어봐야 되겠지. 아니 우리 교인중에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불러다 물어봐야 되겠지. 물컵을 던지고 땅콩 여행을 했잖아요. 만약에 교인이잖아요. 그럼 교회에다 불러다 물어봐야 됩니다. 세상 법정에서가 문제가 아니고 교인으로서 그렇게 말 안 되는 걸 해가지고 이게 됐다 그러면 교회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법정에서의 책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교회에서 책벌이 무서운 거야. 다음에는 물컵 던지지 마라. 가서 그 집 가가지고 발 씻어줘라.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에서. 아셨어요? 교회에서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 엉망이 돼가지고
믿는 사람 다 그런 거야. 자살, 마약, 물컵, 술컵, 첩, 삼첩, 사첩, 혼외자식, 온갖. 교인들 생활이 왜 그러냐? 결국 그건 뭐냐면 교회에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묻지마잖아요, 묻지마. 말씀만 듣고 은혜만 받았지 그 다음에 가서 하든 안 하든 간에 묻지 말아야 돼. 그것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귀만 커져가지고 당나귀 귀가 된 거지. 근데 실제로 생활은 뭐예요? 완전히 이게 지금 기저귀 차고 다니는 애들이야, 애들. 똥오줌도 못 가는 애들인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을 세우는 이유는 목적 중에 하나는 장로님들이 권징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 장로님들 눈 밖에 나면 안 돼요. 근데 눈 밖에 나가는 장로님도 안 돼. 우리 눈 밖에 나가잖아요. 우리도 잘 봅시다. 우리 눈 밖에 나는 장로님도 장로님 아니에요. 그런데 장로님 눈 밖에 나가는 교인도 교인이 아니야. 아셨어요? 그거 똑같은 거 입장이. 그래서 보면서 생활 속에서 보면서 어떻게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멀쩡하더니 바깥에 나가니까 저렇게 귀신같이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 당연히 말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교회에서 이거를 치리해서 권징을 할 수 있겠구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거를 교회가 정당하게 행한다면 교회는 상당히 유익할 수가 있고요. 깊은 병이 안 걸려요. 그냥 감기로 끝나고 말아. 근데 감기로 끝나려면 말 거를 갖다가 그냥 놔둬버리면 나중에 폐암이 될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이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 얘기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그럽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 나보고 아나니아라 그랬다고. 그래서 앙시품, 이게 앙시품의 대표적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거 원래 설교를 안 해요. 주일날 이거 설교했다가는 목사님들 후환이 들여서 못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오늘은 수요일이고 비 오는 날 오시는데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믿음이 매우 많다고 해서 한 거예요. 믿고서. 그걸 웃어요. 사도행전 하니까 한 거예요. 그럼 요거 뛰어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게 예민한 문제지만 실제로 내 신앙생활과 교회로 볼 때는 정말로 소중한 하나의 교훈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객관적으로 잘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거 하고 하지 말 거 안 하고 그래서 늘 교회에 부응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